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새삼 흔들리고 사람들을 보나여도 오늘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나의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겠습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26번 사순절 3번 126번 사순절 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이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의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기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잡아가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언행 심사에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이 시간도 은혜 받기 위하여 입을 열고 소리내어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한 주간도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여러 가지 어수선하고 뒤숭숭한 산 풍파 가운데서도 오늘도 아버지의 나를 기억하고 주님의 집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 주간의 살아가는 모습 이를 돌아보며 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우리의 정으로 우리의 암스라 만스라 정결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신 주의 은혜로 아버지의 충만하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를 예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 또한 일치를 하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 편과 처절을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을 기억해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들의 모든 정과 욕심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신도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와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 가장 귀한 것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헛된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유경 목사님께 여호와의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성전 안에 회개와 다시 주님께 나가는 작정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루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욕심이나 탐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만 받들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와 나라 안이 코로나19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코로나19를 통해 잘못된 우리들의 마음과 잘못된 신앙의 실체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 말씀에 합당한 한국교회로 거듭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활동하고서 내 근심 모두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김세라 집사님께서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엘샤다이 찬양단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가운데로 화면이 안 나와. 주님 내일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다른 교회들은 영상에 그래도지만 성가대 찬양도 아예 안 쓰는데 요즘 영광하게. 혹시 오늘 마스크 안 쓰고 오신 분 계세요? 마스크 안 쓰고 오신 분? 마스크 안 가져오셨어? 예배 끝나면은 지나가 엄마한테 사모님한테 말씀해서 마스크 몇 개 갖고 오라고. 끝나면 꼭 쓰세요 다. 쓰고 지금 날개는 지나 갖고 있다 갔다 엄마가 가져오라고. 우리가 믿음이 꼭 없어서라기보다도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아멘. 다른 데는 우리 시골이나 좀 그렇지 도시는 난리예요 지금. 오늘 봉독해드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벌써 사순절 셋째 주일인데 첫째 주일에는 3월 1일이었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말씀을 전했고, 지난주에는 성도의 성공과 실패라는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 기도를 통해서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공과 실패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증가하고자 하는 말씀도 그런 면에서 보면 같은 맥락의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성경을 쓴 목적이 계속해서 하나의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모양과 그런 표현들은 다르지만 하나의 내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에. 목적이 하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그 목적에 대해서 목적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가 시작된 지 사실은 감리교 개신교 역사의 중에서도 감리교의 시작은 영국의 존 웨슬레 목사님을 통해서, 물론 그분이 교단을 만들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웨슬레 목사님을 통해서 감리교가 시작이 되었어요. 성결교라든지 순복음이라든지 다 감리교 영성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웨슬레 목사님이 이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당시에 그 부흥이 일어나기 직전에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팽배했던 그때 기독교 사상의 지배하고 있던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신론이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신론, 기독교 사상이었어요. 인터넷 검색해보면, 네이버 검색해보면 다양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그리스도교 사상이라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신론하면 여러 가지 그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그런 이론이 뭐냐면, 신이 세계를 창조하신 뒤에는 직접 세계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이신론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신이 세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라는 걸 인정하긴 인정해. 왜냐하면 이게 철학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철학적으로 생각할 때 나부터 시작하면 나 위에 아버지,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할아버지 누가 있어요? 할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맨 마지막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맨 마지막 처음 사람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처음 사람은 어디서 나왔을까? 꼭 성경을 안 보더라도 이 처음 사람이 오게 된 그 근본이 있어야 돼, 근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 그걸 전제하는 겁니다. 신이라는 존재를 이 세상이 그냥 생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 신이라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만들어졌다. 그것까지는 인정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서 이제는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알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 물론 그런 면도 없잖아 있어요. 지구가 지금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지구를 만든 그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죠. 바다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다가 막 출렁출렁 막 파도가 나고 막 만조가 돼도 바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여기까지 오면 어떻게 했어요, 물이, 그죠? 그냥 저기 앞바다에 있는 바다가 기분 나빠, 오늘 컨디션 아유 기분 되게 나쁘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와버리면 우리 다 떠내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물도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가지고 거기를 못 넘어가게, 넘어갈 것 같은데 넘어가려고 하다가 못 넘어가. 그럼 가끔씩 출장을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죠? 쓰나미라든지 가끔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정상이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세상을 만든 신은 존재를 인정하지만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지극히 인본주의죠. 이거 합리적인 신앙의 플레이로 결국 그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의 극치를 가요. 그리고 실제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타락의 극치예요. 타락의 극치.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37장 32절에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열왕기하 19장 31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꿨어요? 나왔나요? 말씀이? 안 나왔어요. 목사님 리모컨 네? 나왔어요. 나왔는데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저 사람 본인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합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지 않고 거기에 대해 답하지 않고 전혀 다른 뜻하지 않은 대답을 하십니다. 그 부모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3절의 말씀에 이 맹인된 사람, 그에게 실제로 특정한 구체적인 이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맹인 한 사람이 오늘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랬죠,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이 맹인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그 한 대인의 속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을 하시기도 했지만은 이 맹인이라는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그걸 쫙 보여주는 대표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요한복음 오늘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게 두 가지. 첫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은 권능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을 행하신다. 요한복음 9장 4절부터 7절 우리 한번 같이 계속 읽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신랑을 데려가서 씻으라 하시니 신랑을 보내가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 맹인을 통해서 하시는데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뭐냐면 그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했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권능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적이라고 하고 이적이라고도 하고 표적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다 합쳤을 때 하나님 행하신 일이 뭐냐면 권능을 행하시나, 표적을 행하시나 하나님, 이적을 행하시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이런 사건이 많지는 않지만 크게 7가지가 나오죠. 오늘 이 본문을 포함해서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능력이, 권능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갈릴리 가나에 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던 그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 병을 고쳐주는 사건이 다 죽게 되었는데,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머리똥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9장에서는 알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표적이,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지 나흘이 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권능.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다 보면은 봉인했던 이 사람이 나중에 와,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권능은 뭡니까? 부활의 권능.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뭐가 다릅니까? 나사로는 다시 살았지만 또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요. 죽지 않은 몸. 여러분, 이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는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뭐냐면 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 신천지가 잘못됐지만 잘못된 게 많아요. 문제가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간 사람들은 그래도 이런 어떤 면에 대해서 믿는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거기 간 거 아니거든요. 잘못됐지만. 여러분, 오늘날 이단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가 뭐냐면 오늘 교회 다니는 성도들입니다. 교회. 우리의 모습. 91년도에 예수님 오신다고 했던 다민성계에 쫓아간 사람들 문제지만 거기 안 쫓아간 사람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간 사람들은 잘못된 미혹됨도 갔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실제로 믿었어요. 기다렸던 사람들. 다만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알 필요도 없다 그랬는데 그 잘못된 미혹된, 이게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날과 시를 말하면 그게 시한부 종말론. 절대로 여러분, 이거는요 희한하죠. 안 속을 것 같은데 또 거기 또 간다니까. 이단이 또 간다니까. 여러분, 신천지 타서 이게 없어질 것 같습니까? 또 새로 만들어요. 또 비슷한 다른 나라 와가지고 이만이 없어지면 저만이가 생긴다니까. 이만이 없으면 이만이 밑에 있던 저만이가 나타나가 또 그 비슷한 거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권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권능을 행하시는. 그와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 39절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 심판은 좀 독특해요.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기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내게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권능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십니다. 근데 이 심판은 이제 좀 독특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하시는 그 심판이 무엇인가? 금방 39절에도 나와 언급하고 있지만은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 속에 보이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씩 오늘 전체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 구분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빌사간을 자기 말은 내가 하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맹인이 이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됐는데 그거를 누가 봤어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 거리는 알던. 할 수 있는 게 이제 동양밖에 없어. 보지 못하니까 앉아가지고 거리를 보았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 뭐 저 사람 흰감인가 한 겁니다. 왜? 흰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왜? 못 보는 사람이 뜨게 됐으니까 좀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평생 앞만 못 보고 다니던 사람이 눈을 떴다고 생각해서 보게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똑같겠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끼리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며 아니다 비슷하다 그와 비슷하다. 그랬더니 그 맹인이 뭐랄까 내가 그 사람이요. 내가 그 사람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10절에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났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서 씻으라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아까 39절 읽었던 예수님이 보는 자들로 보지 못하게 하고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으니 보는 자들로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한 자들로 보게 함이라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전체를 그 내용의 한 예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겠어요. 11절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기에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자 그래서 그들이 자 13절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전부터 그 사람을 알고 있었던 또 이웃 사람들이 지금 얘기했던 사람들이 자기들 묻다가 이제는 이 사람을 데리고 맹인되었다 다시 보게 된 사람을 바리새인들한테 데리고 간 겁니다. 자 14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로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게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주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더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도 이 맹인됐다 보게 된 사람이 처음에 물어봤던 사람들한테 똑같이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납니다. 아니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한 자가 이 사람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고. 또 아니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합니까?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냐며 서로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17절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라. 바리새인들이 두 가지를 물었죠. 아까 처음에 그 사람들 알던 사람들은 어떻게 네가 보게 됐냐,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걸 물어봤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을 때는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첫 번째는 어떻게 네가 이렇게 보게 됐냐 이걸 물어봤고, 두 번째는 뭘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그럼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선지자이다. 18절 계속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냐고 그 부모를 불러묻되. 이제는 또 안 믿어, 못 믿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가지고 그 부모를 불러서 부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권능을 행하신 것을 믿지 않았죠.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묻되 이는 너의 말에 맹인으로 나타난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자, 부모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20절 21절에 내 아들이 맞습니다. 맹인으로 왔다가 태어난 거 맞아요.
그리고 맹인으로 만났는데 분명히 다시 보게 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거 누가 그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가 실제로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한 거예요? 알았어요. 성경을 읽어보셨나요? 자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를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사하시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왜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어요? 22절이야.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부모가 말하기를 그는 장사했으니 그에게서 물어보소서 하였다. 부모도 알고 있었지만 자초지종을 다 알고 있었지만은 모른다고 했어요. 왜? 그 알면은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생깁니다. 24절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 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일과에서 부모한테 갔다가 바리새인들이 첫 번째는 맹인 됐다 보게 된 사람을 만나고 믿지 못해서 이제 부모를 불러가도 대답하고 다시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부르는 겁니다. 그 사람 부르는 겁니다. 24절 이하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 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을 했다가 지금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람이 뭘 알겠어요? 평생을 보지 못하고 산 다음에 보지 못하고 산 사람이 보지 못하면 이 지적인 능력이 되는 것도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헬렌 켈러처럼 에리 셀레반 선생님 같은 사람을 만나서 교육을 받으면 모를까? 근데 참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똑똑한 거예요. 말하는 거 보면 두 번째 불러서 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주인인 줄, 이 사람이 누구? 예수님이 되죠. 주인인 줄 아노라. 25절에 대답하되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가 주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하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26절 계속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도 않냐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로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또 질문을 아까 했던 질문을 또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맹인이 아니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아까 말할 때는 듣지 않고 왜 또 물어봐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 더 떠서 당신들도 예수님 믿으려고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8절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봤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봤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31절부터가 기가 막힙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기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를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맹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분은 경건한 분이랍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한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그분은 경건한 분이죠. 그리고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좀 뭐지 생각나는 게 있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았던 니고데모의 믿음이었어요. 니고데모의 마음에 랍비야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당신의 하시는 일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했던 그 고백을 이 평생
평생 맹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34절 약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를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쫓아냈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맹인의 부모는 쫓겨나는 게 두려워서 모른다고 했어요. 출교당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 쫓겨난다는 건 뭐냐? 출교당하는 겁니다. 출교당하는 거예요. 자, 35절이야.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이 사람을 쫓아낸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한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리 하십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심판을 행하시고 권능을 행하시고 심판을 행하시고 그 심판의 결과가 뭡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단순히 보지 못하는 자 본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보고 안 보고 그 문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만 말하는 거예요. 본다고 생각하는, 나는 좀 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본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나는 보는 사람이야.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좀 알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 주님 나는 주님을 아직도 잘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보지 못한다. 주님이 온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그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알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권능을 행하시고 심판을 행하시는데 특별히 그 심판 중에 긍정적인 면은 하나님을 알도록 아버지를 알도록 예수님을 알도록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권능을 경험했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알게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고라시나 화이슬저 고라시나 화이슬저 벳세다야 너에게 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 행할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슬 입고 제한자 회개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배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에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1장에서는요 오늘 그러니까 이 육신으로 맹인됐다 보게 되는 사람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을 다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능력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그 사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의 삶에 회개의 열매가 나왔어요. 그분을 알게 됐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랬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보지 못하는 자들을 포기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의 끝 마지막은 뭐냐면 예수를 알게 하는, 참 믿음 안에 들어가는,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게 하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단을 찾아갔을 때, 그때 그 장소에 처음에 찾아갔을 때 제단 중에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이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래 나도 보고 싶다 그런 게 아니라 뻥치지 마. 부활하신 예수를. 그러면서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찔러도 나는 믿지 못해. 근데 그 말을 하고 나서 한 8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그 자리에 도마에게 찾아. 도마에게 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대.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 그랬더니 도마가 그 상황에서 주여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이 이 도마에게 그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최고의 일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속에 믿도록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기적을 봤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믿도록.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라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 더 기록할 것도 많은데 오직 왜 오직 이것만 그랬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해. 요거 가지고도 안 믿으면 더 많이 버리도 안 믿어. 더 많이 버려. 뭘 봤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두 가지를 해가지고 권능을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입니다. 참 제가 굉장히 죄송하고 그런 일이 하나 있는데 저에게 몇 번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김경임 성도님이라고 혼자 나오신 어머니 계셨죠, 그죠? 그분이 사실은 한 3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병원에 있었는데, 근데 마침 코로나가 이게 터지면서 사실은 돌아가시 전후로 해가지고 그 면회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에서 가서 뵈려고 왔는데 장례식장에도 없어요. 그분 가족도 없어. 가족이 아마 10개는 된 것 같은데 너무 오랫동안 끊고 지나가지고 그냥 안 온다고 했나. 너무 마음이. 근데 저는 그분을 보면도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분이 정말 불쌍한 사람일 수 있지만 저는 그분의 죽음을 보면서 참 복된 죽음. 왜냐면 제가 그 이후에도 몇 주간 3주간에 며칠을 가봤었어요. 거기 있는. 근데 계속 안 지키고 그냥 장례를 치른 건지 없더라고. 거기에 현대 장례시장이 있긴 있었는데 없어 그 안에. 내가 제가 입지도 못 와갔는데 나중에 그 전에도 그랬지만 제가 병동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참 이분이 교회는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여러분들이 볼 땐 그분의 그 삶이 그렇게 뭐 좋은 모양들을 보이지 않을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이분 안에 일하셨다. 이분 안에 일하셨다. 그렇게 고통 중에서도 뭘 했는데 가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지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다닌 사람보다는 그분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10년, 20년 다닌 중에도 그 믿음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병원에 있으면 누가 시켰나? 시키지도 않는데 보면은 매주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주고 누가 시켰습니까? 그분한테 헌금만 하고 그 말씀을 하셨대요. 조금만 더 살까? 지금 가는 게 좀 아쉽긴 하지 억울하지만 억울한다기보다 너무 그러잖아요. 너무 일찍 가셨잖아요. 그거 빼고는 그냥 감사. 여러분 그 믿음이 그게
권능이지만 여러분 권능을 경험해도 오히려 그걸 경험한 것 때문에 나는 본다 그래가지고 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 보지 못하고. 저는 그분을 보면서 누가복음 7장의 한 여자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행하시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어떤 한 여자가 주인이 동네에서 주인이라고 내놓은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는 여자가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뒤로 가서 발끝에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을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아이고 예수님 가짜인가 보다. 선지자들한테 뭘 모르네.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나 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로 한 게 아니고 속으로 얘기했는데 속으로 말했는데 예수님은 알지. 속으로 얘기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아셔서 속으로 말했는데도 아시고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지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 하나는 50데나리 잖아요. 어떤 사람이 빚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쉽게 말해 500만 원을 줬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 빚을 빌려줬어. 얼마요? 500만 원. 내가 안 빌려줬다고 기억이 안 나나. 500만 원? 50만 원 빌려줬는데 그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다 없던 걸로 해줬어. 예수님 물어본 거야. 야 그러면 500만 원 없던 걸로 해준 사람하고 50만 원 없던 걸로 해준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고마워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더 고맙겠어요? 500만 원. 알기는 예수님도 똑같이 말했어요. 알기는 여시같이 하네. 예수님 시몬한테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을 때 이 여자는 네 눈물로 네 발을 적시고 그 머리를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으니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나무도 붙지 않았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저는 그 김경희 성들 보면서 예수 믿은 시간은 짧았지만 교회 나온 시간도 몇 주 안 되지만 내 죄가 많이 사해졌다. 저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야시는 그러니까 예수 사랑하니까 지금 쫓겨나면서도 천인교를 당하면서도 할 말을 다 하는 겁니다. 이 맹인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죄가 많이 사하였도다. 이는 그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을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여러분 뭐 어떻게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람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죄 사함 받지도 못한 사람. 죄 사함 받은 사람의 진짜 죄 사함 받는 사람의 열매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 김경임 성도님이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떻게 보지만 저는 주님의 계시의 말씀에서 볼 때 누구보다도 축복된 사람이었어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어요. 저는 그냥 그분이 아파서 우리 교회 한 일주일 정도 나오시고 그 위에 못 나오시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서 못 나온다고 그냥 병원 있사람한테 매주 그냥 얼마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매주 헌금 보내고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모든 것을 다 연결해 보니까 예수님 말씀.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그의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두려워야 됩니다.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성도님들이 이걸 보기 전하면 내 속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함이 없다면 여러분 두려워야 돼요. 사함을 받지 못하고 적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미흡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걸 원치 않아요. 그분께 나오기를 원치 않아요. 성경 말씀대로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바로 앞에 성경을 펴놓고 보면서도 영생에 대해서 보면서도 예수님 말씀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은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권능을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일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 앞에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부담이 힘든 거예요. 그분 앞에 나가는 거죠. 김경희 성도님 돌아가신다 마지막 안타까운 거예요. 진작 예수님 믿고 조금 하나님을 더 섬기다. 그게 제일 큰 아쉬움이에요. 그분이 교회를 1년을 다닌 것도 아니고 10달을 다닌 것도 아니고 한 달을 제대로 다닌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하고 그 일을 해가지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자가 이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하나님은 오늘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다가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 삶 속에 자녀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38장입니다. 십자가 진 각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에 뜨게 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맹인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 크게 두 가지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때를 따라 권능을 베풀고 계시고 또한 무엇보다 우리 여금 빛과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리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본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는다.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자가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 예수님, 주님 사순절 셋째 주일 특별히 어수선한 시국을 지나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부모와 형제들과 자녀들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함으로 간구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다 밝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사함을 받은 자가 적은 자는 적게 살아가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주님, 너희가 나에게 오기를 영생을 얻게 하여 오기를 원치 않아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하나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모두의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전보다 더 많이 모이지 못하는 그런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각자라도 주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 홀로라도 와서 주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예수 이름으로 종식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에 인하여 고통받는 여러 아버지 국민들과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이때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아니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했는데 누가 시켜서 가니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시간 드려지는 그 헌금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하지 못한 교들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여, 비록 이곳에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정말 주님 앞에 사랑받은 자로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끝나시면은 다들 마스크 하시고요. 오늘도 공동 식사는 없습니다. 간식 준비했으니까 간식 받으셔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는 교회는 못 나오지만 우리가 밴드로 영상을 예배로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깜짝 놀란 게 우리 장찬한 어르신이 제가 보내긴 보냈는데 이거 밴드 가입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르신이 밴드를 가입했다고 그래가지고 대단하다. 이거 밴드 가입하는 거 쉽지 않은데 그렇게 기대했는데 가입하면 새벽 예배도 실시간으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예배 드리고 유튜브를 또 다시 올려놔요. 매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예배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가 자주는 옛날처럼 모이지 못하지만 교회가 배 있을 때 자주 틀려서 기도하세요.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이 나라도 이기지만 한국 교회도 이겨요. 지금 모이는 게 폐역보다 기도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믿음 더 굳세라 부르시고 제가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시고 꼭 손 한 번씩 세정제로 다 닦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맹인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고 오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모님과 형제들과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의 지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누가?